약 15년 동안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노인들의 노화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면서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노인, 나이가 많지만은 비록 70대지만 40대보다 더 젊게 사는 노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늙은 노인이 있다. 늙은 노인. 그야말로 늙은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도 있더라. 그 두 부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그 두 부류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12가지의 키를 찾아냈더라. 12가지의 열쇠. 그래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12가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부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늙어감, 그러니까 노화죠. 늙어감, 노화. 영어로 하면은 에이징, 나이듦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나이듦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생에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나이듦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늙은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이 나이듦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다. 건강을 잃고 직장도 잃고 이런 영향력도 줄고 이런 상실의 과정들, 상실의 과정이 늙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냐면 늙어가는 건 참 사람이 추해진다. 추해져 가는 것이다. 젊은 애들은 그냥 청바지 하나에 그저 몇천 원짜리 면티 하나만 입어도 이쁜데 그냥 나이에 들어가니까 막 저 비싼 옷 사 입어도 초라하고 말이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추해진다. 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말하면은 무익한, 무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잃어버리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은 젊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뭐냐? 그것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요즘에 그 어느 노래 가사처럼 늙는 게 아니고 뭐요?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이듦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이제 키도 자꾸 줄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키재재요. 젊어서는 좀 큰 것 같더니 어째 점점 자기랑 똑같아지냐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이 키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키도 줄고 허리도 굽고 아무래도 근력도 떨어지고 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낡아지는 과정 이면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더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식의 차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나이 듦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유행가 가사 중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난 말복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 초청해서 우리 삼계탕 대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층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어요. 공연할 때 우리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로 한번 연주를 해주십사 했더니 내 나이는 어때서 이거를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행가지만 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3중주로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더 사랑하시나요? 내가 나이 들고 늙었을 때보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더 사랑하시나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나이에 달려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보다 젊었을 때 나를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변해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노년이 돼도, 내가 백발이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의 여정도 있지만은 우리의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여정도 있습니다. 육체의 여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은퇴를 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사실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최고로 소중한 시기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가 아니라
영적 발달을 위한 최고의 기회이다. 아멘. 예. 우리 여기 신주원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은 몇 개월 전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 병상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병상에 누워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그때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발달을 위한 최고의 기회다. 물론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에요. 노화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거라는 것이죠.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최고의 영적 성숙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의 섭리의 과정이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봐 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지난 추석인가 지난 구정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마음 약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1세신데 이제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오남매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부모님 그날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바라봐 드리고 또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는 이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이 말이에요. 이게 속이는 자 또는 무슨 발목 잡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어려서는 아주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참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은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분별력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48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병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육적으로는 병들고 또 시력도 지금 약해지고 굉장히 약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그랬지만은 그는 더욱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던 소리를 듣고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 야곱이 기력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지금 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야곱은 늙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는 것, 지금 요셉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봉양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는 없고 아버지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야곱이 갖고 있어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아들 둘을 내가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학렬을 높여주는 거예요. 학렬을 야곱의 아들의 학렬로
너의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렬이 높아지는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제부터 낳은 자식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그래요. 얘들이 누구냐? 제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하니까 이리 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 행복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그 두 아이들을 뒤로 물려요. 물렸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이 맏아들을 왼쪽에, 둘째 아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안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오른손을 이제 장자의 손에, 왼손을 차자의 손에 이렇게 올리게 그렇게끔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그저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쪽부터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로 편안히 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이제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인격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야곱의 그 파란 마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자기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해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말해요.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그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다 늙어서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들 요셉의 말대로 하지 않아요. 요셉의 말은 이거예요.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내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그런 자연적인 법칙 말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요셉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알아요. 그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좀 무디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아직까지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하시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다툴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듣고 기억하고 있을 때 야곱이 뒤에 태어난 거죠.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걸 몰라요. 아버지 이삭은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야,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마. 근데 그게 리브가가 듣고서는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너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48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므낫세도 그도 한 민족을 이루며 그도 큰 자가 되려니와 그도 축복해 주고 그러나 에브라임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야곱은 그의 젊은 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돼요. 겉사람은 병들고 늙었지만은 속사람은 그토록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소유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최고의 기회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자기 나이를 잃어버리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나와 또 우리 어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거나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업고 품에 안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고 새로워져 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